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사 좀 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시작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진짜 복음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인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대로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른 복음이 뭐냐, 가짜 복음은 뭐냐 하는 것들을 잘 정리를 해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이제 공격하면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한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일종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이단의 그 교주들이 자기들이 이제 성경을 풀어서 해석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성경을 좀 새롭게 해석한다 그러고, 기존의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내용, 목회자들도 모른다고 했거나 잘못 알려줬던 것을 바르게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계시를 통하여 받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계시를 통하여 이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득도를 한 거예요. 자기 혼자 산속에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공부를 했든지 그런 방법으로 어느 순간에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꽤 맞추면서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해석하는 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배우지 못했던 내용이라든지 늘 그게 들으면서도 의문이 됐는데 시원하게 풀리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하고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에게서 이걸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배워서 한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그 전문가 목사님을 모시고 신천지의 교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사사시럽게 들었는데, 그 신천지의 교리도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이 혼자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위에 다른 사람한테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그 위에 누군가에게 배웠고, 올라가고 여러분 알고 있는 전도관의 박대성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서 뿌리가 내려오고 막, 그래서 사실은 그 맥락은 비슷한데 약간 다른 걸 가미해가지고, 예를 들어 신천지는 뭐 비유풀이 같은 걸 넣었다든지 이래가지고 색다른 것처럼 하는데 궁극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본문들이 있거든요. 요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혹 빠져버린다. 그런 것들은 거의 맥락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쭉 스크린을 보면서 보니까 이 이단에서 말하는 거하고 이 이단에서 말하는 거하고 그 본문의 내용이 이런 거하고 쭉 이어지고 있는 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다 배워서 그들도 알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통일교에서 정명석이 나왔지 않습니까? 정명석이 통일교 밑에 있다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만든 게 JMS잖아요. 이런 식으로 파생이 된 거예요. 요 이단의 이런 줄기들을 보면은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 뭔가 득도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도 제자들에게 배운 것을 그냥 전하는 것뿐이다,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배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이거를 배우고 가야 되느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접해야 이 성경이 권위가 있고 나를 움직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고 가야 되는데, 자, 이제 바울이 하는 말씀 볼까요? 11절, 12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일단 그렇게 말하죠. 사람의 뜻을 따라 이렇게 생긴 복음이 아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고요. 오직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계시로 말미암아 됐다.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 복음을 알게 됐고 그 복음을 전한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이 주님의 계시로 됐다는 말은 주님이 직접 해주신 말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에는 그는 기독교 예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미리 연구를 해봤다든지 뭐 공부를 했다든지 이런 적이 거의가 아니고 전혀 없는 그런 상태로 그가 주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곧 복음을 전했다 그랬거든요. 곧 복음을 해당해서 전했다고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갑자기 복음을 전하게 된 게 어디서 배워서 된 거냐? 득도해서 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내게 주신 계시로 가능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16절 17절로 한번 가보세요.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내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 말은 사람들과 의논하면서 배우지 않았다.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게 뭔가 제자 훈련을 시키거나 성경 공부를 가르친 걸 내가 배워서 전한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바울이 만약에 복음서가 미리 쓰여졌다고 한다면 복음서를 읽어보고 바울이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읽은 다음에 똑똑한 사람이니까 정리한 걸 가르쳤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이 복음서가 이 신약 성경에는 먼저 나와 있습니다만은 복음서가 바울 서신보다 늦게 쓰여졌습니다.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태, 누가가 그 다음 쓰여지고 요한복음이 한참 늦게 쓰여졌는데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연도가 대략 AD 70년경에서 73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70년에서 73년. 그런데 바울이 그 편지를 보냈던 바울 서신들은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서는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오는 게 로마서인데 그거는 집필 순서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게 AD 51년에서 53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때보다 복음서가 20년 뒤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서를 먼저 배우고 공부하고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복음을 정리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복음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것, 그 다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의 형벌을 받지도 않고 죄로 인하여 멸망과 저주도 받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확증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다시 오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 이거는 제자들이 전한 복음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제자들에게 배운 적도 없는데
그냥 주님이 계시로 알려줬는데 전한 내용은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에게 직접 복음을 들은 것도 아닌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라고 말했잖아요. 왜 사도라고 말했습니까? 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계시를 통하여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계시로 내게 주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줘 가지고 내가 알게 되었으니 나도 사도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로마서부터 쭉 나와가지고 빌레몬서까지 쭉 나오는 바울 서신 그 말씀 하나하나는 그가 배워서 한 것도 아니고 득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알려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의 말씀,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지만은 바울 서신의 말씀을 접할 때에도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주님이 계시로 말씀하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나 다름이 없는 말씀이다.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성경이 여러분에게 권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가서요. 바울은 내가 받은 복음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로 받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꼭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는데, 자, 일단 먼저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나는 자격으로 본다면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절대 아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13절 보세요. 14절까지. 13절 먼저 봅니다. 시작. 내가 이전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지요.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어떻게 했어요? 박해하고 또 멸했다고 나옵니다. 이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어요. 감옥에 가두었고요. 고문도 했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된 데는 바울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순교하는데 가장 앞장을 섰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도 성이 안 차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종의 일망타진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박해했습니까? 그것으로 놓고 본다면 그는 자격으로 본다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흉악하게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짓고 살던 사람인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자격은 하나도 없고 은혜뿐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또 하나 이번에는 14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번에는 뭘 얘기하느냐면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은 나는 정말 과거에 나쁜 놈이었다.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나쁜 놈이었다. 그렇게 자격이 없다. 두 번째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만큼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도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구원받는 건 아니더라 그 얘기죠. 종교적인 열심.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상관없이 나만큼 유대교를 철저히 믿은 사람 없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나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도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거나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하라는 건 지키고 종교적으로 뭐 금식하라는 거, 기도하라는 거, 이런 구제하라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켰다는 얘기예요. 이게 종교적인 열심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열심히 시켰는데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울이 우회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했죠. 날 보세요, 날. 내가 과거에 나만큼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이 없었어요. 당신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은 나만큼 지키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나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 당신들이 받는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웨슬리가,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가,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만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을 스스로도 그렇게 말했어요. 나만큼 그렇게 열심히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람이 없었을 거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어느 정도였냐면 웨슬리가 대학교를 다닐 때 당시,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은 이 기독교에 관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노는데, 그 다음에 공부하는 사람은 지적인 것만 추구하고 그러던 때였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이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는지 여인들이 아이를 가져도 이 아이가 누구가 진짜 아빠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풍토였다니까요. 근데 웨슬리는 그걸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정말 깨끗하게 살자, 정결하게 살자 그래가지고 생각을 같이 하는 몇몇의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홀리클럽이라고 만듭니다. 일종의 거룩하게 살기 위한 동아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시켰어요. 철저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 이 감리교가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인데, 메소디스트라는 말이 규칙쟁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대학교 때부터 사람들이 이 웨슬리와 친구들이 지키는 걸 보면서 너무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지켜나가니까, 아유, 저 규칙쟁이들, 그게 감리교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웨슬리는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헌신을 하는데, 미국에 선교사로 갔지 않습니까? 선교사로 가서 선교를 해야지 또 구원이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웨슬리는 그때 당시에 회심을 하기 전에 카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카톨릭은 전부 다 선행을 쌓아야만 구원받는다고 했거든요. 어디까지 쌓아야 된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선행을 쌓고 쌓으면 어느 정도 단계가 됐을 때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그 웨슬리도 그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선행을 쌓으려고,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라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했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구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이게 아니구나라고 고민하다가 로마서 말씀을 만나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선행도 아니고 거룩한 종교적인 열심도 아니고 은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슬리의 복음은 철저히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감리교의 복음도 은혜의 복음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아, 구원을 받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종교적인 열심을 쌓아야 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일을 자꾸 해야 되고, 뭔가 규칙적으로 뭔가를 정해놓고 그걸 채워야 되고, 그래야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율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해야지 만족스러운지, 얼마나 선행을 쌓아야지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하시는지, 이게 한계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선행을 쌓아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이제는 됐다는 감사도 없고,
그냥 오직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죄책감에만 빠져있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우리는 구원받는 것도 은혜의 기반을 서야 되고 구원받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나의 행동이 어떠하기 때문도 아니고 종교적인 열심을 어느 정도 쌓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주님의 사랑은 내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변함이 없다는 거. 그거를 다 마음으로 붙드시고 그 복음의 기반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쌓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보세요.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느 누구보다도 나쁜 놈이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 두 번째,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다. 근데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열심을 낸다고 구원으로 이르는 것도 아니고 형편없는 모습이라고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나의 어떠함은 다 배제하고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기본적인 줄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게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종교적인 열심 때문이 아니라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구나. 네? 열심 때문이 아니라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구나. 언제 부르셨다고요? 네?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택정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어머니의 뱃속이지만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어머니의 뱃속도 아닙니다. 창세전에예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종교적인 열심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형편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다 알고 있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건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째는 구원으로 부르시는 거고 두 번째는 사명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둘 다 부르심이에요. 구원으로 부르심, 사명으로 부르심.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은사로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원으로 부르신 것도 은혜인데 사명으로 부르신 것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사명을 딱 받았습니다. 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고 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생각한 다음부터 그는 그거 하나 바라보고 인생을 걸었습니다. 아무리 상황과 여건이 어려워도 복음 계속 전하고 살았고요. 감옥에 gat혀도 복음 전하고요.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에게 매를 맞고 매를 때리고 협박해도 흔들리지 않고 죽음 직전까지 간 적도 여러 번이고 회유 소용없어요. 협박 소용없어요. 그는 주님을 딱 만나고 사명을 받은 다음부터는 그냥 오직 복음 전하는 거 그걸 향해서만 일로 매진을 한 거예요. 그 바울은 이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기뻤어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행복했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고 나면 그렇게 보람을 느꼈고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병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그 복음 하나 붙들고 인생을 드렸는데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 다시 15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게 어렵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내가 결단해서 전했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내게 마음을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나의 결단이라든지 나의 어떤 그 배움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 길로 내 마음을 움직이고 열었기 때문에 내가 전하게 된 거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절대로 공로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네? 공로라고 생각을 안 했다고요. 내가 매를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 내가. 곤장을 39대 5번씩이나 맞았고 죽음의 위기도 여러 번 넘겼고 그랬는데 그거 한 번도 그런 공로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뭐 조금만 열심히 해서 이루고 나면 뭔가 내가 한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번 거래가 돼요. 거래가. 우리도 뭔가 교회에서 열심을 낸다거나 뭔가 헌신하고 나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대우받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대우 안 받으면 실족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다 뭐냐면 공로 때문이거든요. 내가 뭔가 열심을 낸 걸 공로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공로로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 열심을 내게 된 게 내 스스로 열심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낸 거는 주님이 그 마음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복음 전하는 게 기쁜 마음이 하나도 없고 사명 때문에 그냥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벌 받을 것 같으니까 한다 그러면 몇 번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평생을 하냐고요. 기쁘니까 그거 하는 거지. 그 기쁨은 누가 줬느냐? 그 기쁨도 주님이 줬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는 게 하나도 공로가 아니다. 이게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갖고 있었던 은혜의식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도 100% 은혜요.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하여 사역했다면 그것도 은혜요. 그 은혜의식이 다 바울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죠. 저는 제자훈련을 할 때 제일 기쁘고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 세워지는 걸 보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행복감이 있고 평신도들을 사역자로 세워서 평신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일하는 걸 볼 때 흥분될 정도로 기뻐요. 요즘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최고 기쁜 게 그거예요. 그거. 평신도들이 세워져 가는 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행복하니까. 이걸 무엇과 바꿀 수 있겠어요? 성도들이 단지 교회에서 봉사만 하는 게 아니고 사역자로 세워져서 성도들이 성도들을 케어하고 성도들이 성도들을 세워나가고 양육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성도가 성도를 신방하고 이러는 모습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정말 행복해요. 저는 이 평생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다.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마음이 생겨서 열심히 한다 할 때 그 뭔가 교인들이 세워지고 뭔가 교회가 부흥될 때 내가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제가 달려간 거지. 주님이 그 기쁨을 주었으니까 달려간 거고 그 일을 할 때 행복하니까 달려간 거고 몸은 피곤할지 몰라도 마음은 한량없는 은혜가 있으니까 달려간 거고 제가 뭔가 조금이라도 한 게 있다면 공로가 아니고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조금이라도 공로의식 이게 남아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 악한 것들이 내게서 떠나게 도와주시옵고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심령 전체가 은혜의식으로 아주 도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나? 은혜로 나를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이 또 은혜로 나에게 뭔가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이 사명은 젊은 사람에게만 주었는가? 아니겠죠. 이 사명은 교회를 10년 이상 다닌 사람에게만 주었는가? 아니겠죠. 이 사명은 적어도 교회에서 권사 이상은 되어야 주는 건가? 그것도 아니겠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모두 다 하나님이 그 사명 주었다고 한다면 나에겐 그게 없어요가 아니라 그게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하고 그걸 찾고 이걸 위해서 내 인생 나머지 인생 드리라고 내게 주님이 사명 주었다라면 그거 위해서 여러분 인생 드리고 그게 행복하고 그래서 그 목사가 그거 하지 말라 그럴까 봐 걱정이고 이러는 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말이죠. 뭔가 주님의 일을 하도록 사명을 주시는데 그럼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고 종교적인 열심을 쌓았던 거 주님이 그것 때문에 구원을 주신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바울을 사명을 주어 쓰실 때는 그 종교적인 열심을 활용하셨어요. 네?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은 그걸 활용을 하셔서 쓰셨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철저히 훈련받았던 거를 활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고 율법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줄 알고 율법을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문제가 이런 거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를 복음으로 잘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과거에 율법을 철저히 배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주님이 쓰실 때는 그것도 쓰신다는 거. 이것도 같이 우리가 알 때 굉장히 좋은 거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분이 기독교 변증학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성인들이라든지 기독교를 이렇게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된다 해서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교리를 잘 설명하고 설득해서 그 지성인들이라든지 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구나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도록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C.S. 루이스인데 그 C.S. 루이스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커크 패트릭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커크 패트릭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굉장히 똑똑하고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에게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것을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의 그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도록 가르쳤어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철저한 무신론자였거든요.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이제 자기같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리적인 교육을 너무 잘 받아가지고 기독교 복음도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을 때 마음이 열리고 설득이 되도록 잘 공부시켜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쓴 책 중에 하나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순전한 기독교 그 책 한 권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셀 수 없이 많다고 말하거든요. 그 책을 보면은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되고 왜 예수님이어야 되는지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도 그 책을 읽어보면서 그냥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이 배웠던 논리적인 교육도 그것으로 구원을 이런 건 절대로 아니었지만은 주님이 그 사람을 쓰실 때는 과거에 그것도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과거에 공부했던 거라든지 경험을 쌓았던 거라든지 내가 관심 있던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사용한다는 거. 설령 내가 과거에 나빴던 것도 하나님은 선용해서 쓰신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 아시기 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 다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써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은혜로 자격이 없는 바울을 불러서 구원을 시켜주셨을까? 그리고 그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던 바울을 불러서 왜 주님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쓰셨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답은 그렇게 하기를 기뻐해서요. 싱겁죠, 좀? 그렇게 하기를 기뻐해서. 자, 말씀 16절 말씀.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 자격 없는데 구원하고 쓰니까 평생 뭘 얼만큼 해라, 헌금을 얼만큼 바쳐라, 이렇게 뭔가 여러분에게서 뽑아내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냥 기뻐서. 우리 주님이 아주 기뻐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서 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 없는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어서 쓰시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능력 있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능력 뭐 그런 거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우대하는 교회가 되면 이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누구든 와라. 능력 없어? 괜찮아. 내 능력 부어줬을 거야. 내가 너 만들기도 했는데 능력 못 부어줄까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때문에 주님 일 못해요. 그렇게 하는 것도 교만한 거예요, 그건. 그 다음에는 세상은 흠이 거의 없고 티가 없는 사람을 선호하지만 주님은 흠이 있고 티가 있어도 그를 다듬고 깎아서 깨끗하게 하여 쓰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특기는 뭐냐면 무능한 사람 능력 부어서 쓰는 거. 우리 주님의 취미는 뭐냐면 흠과 티가 있는 사람 다듬어서 쓰시는 거. 그게 주님의 특기와 취미라니까요. 요셉도, 물론 요셉은 참 깨끗한 사람이었고 참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지만은 이 요셉을 하나님 쓰시는 과정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크게 봐서 이렇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깎는 기간이 필요해요. 깎는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은 온전해 보이지만 그도 불의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깎는 기간이 필요했다고요. 깎는 기간이 고난이요, 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요. 이게 이제 깎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깎은 다음에는 부어서 쓰시는 거예요. 부어서 쓰시는 거.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깎은 다음에 붓고 채워서 쓰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은혜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뭘까요? 내가 할 일은 뭘까요? 16절 다시 보세요. 16절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방에 그분을 전하는 것,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기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고 사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은혜로 구원받고 사명을 받았으니 내가 나머지 인생 할 일은 뭐냐면 그분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장로니까, 그래도 권사니까 교회에서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게 얼마나 피곤하냐고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거 안 하면 벌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해야지. 얼마나 재미없냐고요. 이게 율법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주님이 나를 자격 없는데 기쁜 마음으로 나를 불러내서 은혜 부어주신 것, 그것 때문에 자격 없는 나를 그렇게 건져주시고 사명 주셨으니 나의 나머지 인생 그렇게 해야 상급 받아서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하면 벌을 받아서도 아니고 그 기쁨으로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의 기쁨에 내가 동참하는 게 당연하지.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한 겁니다. 그렇게 열매가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저는 목회를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그렇고, 여기서 율법적인 것들이 다 떠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과 벌의 논리라든지 죄책감 때문이라든지 책임감 때문이라든지 체면 때문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안에 흘러넘치는 기쁨, 구원해 주신 은혜, 나를 불러주시는 은혜, 써주시는 은혜, 흘러넘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그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열매 맺는 인생이고 기쁨으로 주님 일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